예수와 하나 되기 9번째.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는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창조해 남녀로 나누어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남녀의 차이는 풍요로움으로 서로에게 끌리고 기쁨이 됩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여 행복한 삶을 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들에게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먼저입니다. 자신을 우선하자 전능자의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려고 그들에게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뱀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공격합니다. 남자는 여자 옆에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딴 여자를 책망하시며 남자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남자의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남자는 일을 하며 화가 납니다. 다스리라는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여자를 진리로 사랑하지 않고 힘으로 지배하려 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실망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용해 남자를 굴복시키려 합니다. 남자들은 힘으로 지배하는 가부장적 사회를 만들고 여자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들 사이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로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족에게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서로 차이와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연합하고 서로 독립된 인격체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였죠. 그 하나를 하나님께서 둘로 나누셨어요. 둘로 나누셨는데 첫 번째 사람의 갈빗대로 그를 만드셨죠.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 여자라는 건 남자와 여자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서로가 하나인, 근본이 하나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둘을 만드신 것은 사랑을 위한 것이죠. 사랑하기 위해서 혼자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가 혼자 있는 것보단 하나님하고 물론 같이 있지만 그와 비슷한 존재가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창조했어요. 다른 모든 동물로는 베풀이를 삼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아담도 자기의 파트너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 다른 동물보다는 자기와 같은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매우 어쩌면은 어렵지만은 또 쉬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중요한 그 사랑이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웃과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진리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나의 방식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항상 진리 가운데서 사랑하기를 우리가 애써야 돼요. 그러면 진리란 무엇이냐의 문제이겠죠. 진리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해야지만 바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사랑이 돼요. 성경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 속에선 아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자기 사랑이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말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어때요? 자기를 사랑하라 그러죠.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라 그러죠. 자기를 위해서 꿈을 가지라고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질서와 또 진리가 충만하고 또 서로에게 해치지 않는 평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뒤로 돌아서 또 갔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탐하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전능자가 되고 싶고 또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일을 하게 되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갖다가 다스리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라는 말로 잘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장적인 사회가, 힘이 지배하는 이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여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가족을 살펴야 하는데 그게 나를 위한 사랑으로 돼서 자기 몸을 꾸미고 또 치장을 하고 남자를 갖다가 유혹해서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욕망이 강해지는 거죠. 내 사랑으로 바뀔 때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가정은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이것을 잘하면 곧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굳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게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사탄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사람도 존재하고 하나님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진리를 배우고 따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목표가 되지 아니하고 나의 어떠한 욕망을 위해서, 나의 인기를 위해서, 나의 부를 위해서, 어떤 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게 될 때는 그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진정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 이 사회에 살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삶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기울이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부를 위해서, 나의 업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취하려고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모든 사람은 꿈을 향해 가는데 그 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어떤 꿈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꿈을 이루어 준 거예요. 곧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신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은혜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거하고 무관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내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지
내용은 불신자, 이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 사랑을 알아야 돼요. 참 사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죠. 생명까지도. 그것은 그러나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안에서 순종함으로 주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자식에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진리로 사랑해야 돼요. 옳은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죠. 가족 간에 연합하고 또 독립된 인격체로 사랑을 해야 돼요. 나와 저가 다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다르다는 것은 부족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서로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려고 해야지 서로 부족한 것을 지적하면은 싸움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에 힘이 없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자꾸 지적을 하니까 문제인 거죠.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그런 세계관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옳고 그름 따지고 내가 옳으니까 너가 잘못됐어.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은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누가 사랑을 하겠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는 거예요. 참 사랑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나를 주장해서는 안 돼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그 영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심으로 살아갈 때 새로운 내 자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사회에서도, 집안에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나는 변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 마음을, 그 소망을, 그것이 나의 중심의 꿈이 되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이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나의 옛 자아가 모두 죽어버리고 새로운 자아가 생겨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